128페이지 한번 펴십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쪽 가로 3번 율법 전에 은혜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가 존재했다. 이 주제에 대한 상위 주제는 바로 죄와 관계없는 은혜입니다.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또 물론 목사님들은 더 많고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 아래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은혜다. 이제 이런 차원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게 이제 보편적 개파 신학의 은혜관인데 오순절주의자들은 신비주의 오순절주의자들은 은혜가 무슨 은사와 혼돈을 하는 거예요. 은사와 은혜를. 그래서 무슨 방언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거죠. 방언 받았다, 은혜 받았다. 또 깨닫고 감동한 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깨닫고 감동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깨달아 이제 감동하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고 깨닫는 거고.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죄와 관계 없는 은혜, 죄와 아무런 관계 없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근본적이고 원형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창세전의 은혜다. 창세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이미 배웠지만 창세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택자와 불택자를 딱 작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록에다가 택자들은 기록해 놨죠.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건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 지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딱 천국 백성으로 명단에 호적에 올려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게 본질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장로교 예정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깊은 거 아니에요. 예정론에서 우리는 지금 죄와 관계없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니까 내가 날 좀 하나님 아들 삼아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놨을 때 벌써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을 생명록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것은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무슨 태어나기도 않았고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엄청난 은혜의 보고가 바로 그 창세전의 은혜. 이건 이미 배운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타락전의 은혜입니다. 타락하기도 전에 죄와 관계에 있는 죄라면 타락을 한 다음에 받은 은혜가 죄와 관계가 있죠. 타락해서 죄인이 돼서 받은 은혜니까. 근데 타락 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아무 관계없이 은혜를 줬다 이거죠. 그것은 이미 창조된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해서 아담 지어놓고 이거 다 네가 다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은혜지만은 첫째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리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네가 다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로 그것이 3대 언약이란 말입니다. 3가지 언약. 그러니까 지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상교회를 바로 아담에게 다 통치권을 맡기는 거. 그것이 이제 장차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계시 사역이었죠. 그래서 타락전의 은혜도 이미 지난번에까지 배웠어요. 그리고서 오늘은 세 번째로, 한쪽 가로 세 번째로 율법 전의 은혜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벌써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 율법과 지혜 그리고 은혜 이것을 이 책을 보고 머리에 남는 것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죄인되게 해서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로구나.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것이 갈등이 심했으니까 그동안. 율법과 죄와의 관계, 이 관계가 또 은혜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서 항상 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율법과 죄 문제, 은혜 문제가 항상 이게 혼돈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니까 그게 깊이 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도 결론이 굳건해야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배워서 우리를 죄 아래 있게 해가지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해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게 제일 옅은 차원이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제일 옅은 차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말한 대로 창세전의 은혜, 영원한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 나라 세워놓으시고 그 나라를 이제 아담에게 맡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려고 계시하시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만든 모든 창조물을 다 아담에게 거저 통치하도록 가르쳐주는 것도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대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해도 너무 엄청난 은혜니까 은혜인 줄을 몰라요. 엄청난 은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살짜리한테 아버지가 50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 문서 야 너 이거 가져라 하면 3살짜리가 그거 가지고 놀다가 이거 내두고 놀다가 버릴 거 아니에요.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엔 계시가 필요하거든요. 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가장 근본 은혜를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를 백성으로 호적에 다 옮겨놨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옥 백성으로 나머지는 다 지옥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호적에다 다 옮겨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방법, 수단,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신학하고는 너무나 먼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신학을 깨닫고 나면 감사밖에는 없어야 돼요. 코로나가 걸렸어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일에 불만. 용돈이 좀 부족하다.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남보다 타고 다니는 차가 좀 후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만내고 이런 것은 성경신학을 못 깨달은 거죠. 성경신학을 제대로만 깨달아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이 진리만이라도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죄와 관계없는 은혜만 깨달았다면 그게 영원한 은혜, 그 다음 이제 원형의 은혜,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모형적 은혜로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 전의 은혜, 이게 이제 모형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 2005년대 개정판을 하면서 손질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표현을 하자면 틀린 건 아닌데
전체 성경신학 전체에서 이제 일관성 있게 용어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개정판에서는 약간 손을 봐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129페이지 첫 문단이죠. 첫째 문단 페라그라반에, 첫 페라그라반에 있는 용어들.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근원적 은혜, 본질적 은혜, 뭐 원형적 은혜, 뭐 계시적 은혜, 그다음 확증적 은혜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소하잖아요. 이 책에서만. 이게 이제 아직 제가 성경신학 전체 구조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할 가운데 아직 좀 깊이 정리를 안 하고 정리했던 내용들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가도록 하고요. 한번 이쪽 128페이지 제일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그 두 번째 문단에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르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잖아요. 율법 다음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다.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네,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정죄 기능이 없으니까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러나 아니하면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사실 아담 때부터 모세가 율법 받기 전까지는 죄가 되려면 목사님도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고 나도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어야 죄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죄를 보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쫓겨난 아담의 우선은 너 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죄인입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왜 근원적인 법,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어 가지고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다 죄인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 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는, 구속하시려는.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이 된다. 누구의 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였으니까. 그래서 갈려지는 게 이제 그 밑에 와서 가인과 아벨에게서 갈려지잖아요. 아벨의 후손은 언약 자손이 되는 거고요. 가인의 후손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시려는 그런 계시 사역으로서 해가시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두 번째 문단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가보면 아담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아담 타락
때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사실상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다음 아담 타락 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성격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요컨대 이쪽 문단에 한번 와보십시다. 이쪽 페이지 129페이지 두 번째 줄에 요컨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베푸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은혜를 원형적 은혜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 그 창세전에 베푸신 은혜를 계시한 것이 원형적이죠. 그러니까 원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선택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록에 기록한 것이 원형이죠. 그게 근본 원형. 본질적인 은혜를 원형적 은혜라고 한다면, 타락 전에 베푸신 은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베푸신 은혜는 원형적 은혜에 대한 계시적 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시적 은혜라기보다는 바로 실체적 은혜다.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통용되는 건 실체적이다 그랬잖아요. 실체적. 이게 계시적 은혜 가운데 실체적이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도 계시적 은혜죠. 계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계시하기 은혜라는 의미에서 계시적 은혜인데, 아담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베푼 것은 바로 실체적 은혜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베푼 것은 모형적 은혜다 하는 거예요. 모형적 은혜다. 모형적 은혜 또는 언약적 은혜, 그 확증적 은혜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확증적 은혜. 근데 계시적 은혜가 바로 모형적 은혜라면, 모형적인 것은 뭐에 대한 확증인가? 뭐에 대한 확증이냐면 첫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확증을 해주는 은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확증적 은혜라고, 그때 제가 이거 쓸 때가 성경 강론 쓰기 전에 이게 썼거든요. 거의 최초에 나온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성경신학을 제가 체계화해서 학문적으로 정리한다는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까지만도. 내가 그거 하려면 성경을 다 강론을 해야 되고 성경 강집을 써야 되고 그것은 학문적으로 책을 수십 번을 써야 되는데 내가 그럴 생각을 그때만 해도 안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과 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내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던 모든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음 주께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족하다 생각하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창세기부터 강의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일관되게 통일돼야 되겠다. 그래서 원형이라면 실체라는 말이 같잖아요. 그 맥락이. 실체라면 모형적이라는 말이 그 맥락이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형, 모형, 그 다음 실체. 그러니까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는 원형적인 은혜다. 계시 차원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이미 생명록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해놓으신 것은 영원한 은혜죠. 영원적 은혜. 원형이 아니라 그건 영원한 은혜예요. 그게 변함이 없는 거죠. 그건 뭐 영원한 것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민한 게 죄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니에요. 청소년 시절에 죄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여학생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자체가 뭐 음욕이라고 생각해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나니라 그래 버리니까 성경에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게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다 천국 백성으로 정해서 호적에다가 그 생명록 아니에요. 생명록.
호적에다가 내 이름을 써놨다. 나 낳기도 이전에. 그러면 예정론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 장로교가 출발은 좀 잘했어요.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못 해가지고 장로교 목사님들 예정론 잘 안 하잖아요. 도리어 알미니안주의로, 도리어 인간의 의지, 열정, 열심, 노력, 충성, 장로교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강조하고 내 노력을 강조하고. 그러니 감동이 있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영원전 나를 생명록에 하나님 나라 백성 호적에 올려놓으셨구나.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예요. 천하 없이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죄 용서해서 날 데려가신다. 그게 탕자 비유에서 그런 것도 다 깨닫게 되고 아가서에서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뭐 펑펑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정말 모든 신학적 문제가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여한이 없잖아요. 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 영혼 불러가셔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가도 좋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땅에 좀 남겨놓으셔서 쓰셔도 좋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쓰시려면 불러가실 거고,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근데 80이 넘도록 놔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회장님 오셔. 목사님 건강한 모습이네, 그래. 건강 주시는 것도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쓰시려고 하는데 일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상상도 안 하던 일들이. 이번 갔다 와서 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지금. 하와이에 다녀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하와이에 갔던 건 상견례하러 갔거든요. 상견례하러. 어쨌든 성경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들의 모임이고, 또 정말 그 선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노회를 세워서 연합한 그런 국제연합총회니까 이게 만나볼 만한 분들이다 해서 상견례하러 가가지고 딱 했는데 정말 엄청난 그 수확을 거두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놔두셨구나 이런 생각하며 삽니다만은, 하나님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강론집 다 쓰고 나서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면 이제 나머지 사는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쳐도 가끔 가다가 내가 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또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은 여기다가 건물 하나 더 지려고 했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가만 놔뒀으면 저 올라갔어요. 다 벌써 올라가서 관계에 있는 장로님들 몇 분 들어와서 사실 거고, 복지관 예약했고, 거기는 이사들, 성경신학 연구소 이사 되시는 장로님들이 들어와서 좀 사실 거고, 연구원들 생활관 한 너댓 가정 들어와서 사실 거고, 도서관 딱 짓고 계획도 다 세우고 그렇게 다 했어요. 하나님이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기에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한동안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서너 달 지나니까 맞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건 하지 말란 얘기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딱 정리되면서 성경이나 열심히 가르치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가르칠 시간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4년 동안 세월을 보내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접하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 지도자 거기에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국제신학, 국제신학, 사이버 신학 대학 신학원을 설립해서 지금 막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교회 이 정도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발길을 넓히셔서 지금은 이제 5대양, 6대주, 5대양이 아니라 6대주 안에 이미 다 씨앗은 뿌려졌어요. 많이 뿌려졌느냐 적게 뿌려졌느냐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많이 뿌려진 데는 많이 뿌려지고 적게 뿌려진 데는 적게 뿌려져요. 그래서 때때마다 한 주일마다 한 달마다 들려오는 소식만 듣고 살아도 사는 맛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이제 목사님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원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작정, 그게 영원한 은혜. 그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용어 아니에요. 시간 용어. 작정. 내가 이렇게 작정해 놨으니까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인데 그 용어 자체가 우리 인간의 머리를 아둔하게 한 거예요. 작정이 아니라 영원한 섭리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영원한 섭리. 그 영원 안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정을 해서 생명록에 이렇게 해서 백성 삼으신 거예요. 완료한 거예요. 영원 안에서는. 근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시간 세계에다가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고 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조물이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 영원한 섭리를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섭리를 알게 하려면 시간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해야 영원한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이제 목사님들은 성경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한마디 하면서 이런 것들 딱딱 할 때 이게 엄청난, 예를 들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서로 무릎뼈끼리 맞춰지고 팔뼈끼리 막 갈비뼈가 맞춰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무더기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진리가 막 무더기로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대목의 내용들이 영원한 은혜, 원형의 은혜, 실체적 은혜, 모형적 은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개정판이 나오면 그렇게 요 분단이 그러니까 129페이지 천문단이죠. 우리 한 줄 빼고 천문단 요 문단이 아마 그렇게 바뀌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이것이 틀린 건 아닌데 언어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일관성이 깨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택한 백성에게 죄와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은 나도 이제 정말 요 은혜 부분을 이렇게 좀 가르치다 보면 그전에는 가르치면서도 이 눈물이 나와서 이걸 보고 눈물이 나와서 눈물이 넘치더라고. 가르치면서도 영원한 은혜. 근데 이제 많이 늙었나 봐요. 나도 약간 그저 눈시울이라 뜨끈뜨끈할 정도지 그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를 않아. 성도들이 이걸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은 이걸 보면 진짜 죄에서 해방받죠. 맞아. 하나님 내 억만 죄악까지라도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감동이 성도들 갖다가 강화를 시켜야 거기에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데 당신 이런 일 하면 하나님의 벌 받아. 두려움과 공포를 줘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한국교회가 빨리 본질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가르침 자체가. 장로교 갈빈이 잘 예정론, 그 갈빈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예정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깊이 있게 성경에서 잘 이걸 정리를 했었으면
벌써 종교개혁 때 다 했을 거예요. 종교개혁 때 못하고 칼빈도 어거스틴의 그 예정론을 그대로 깔다 사용만 했지 그걸 깔끔하게 일관성 있게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했다가 지웠다가 생명록에서 기록했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라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너 먹는 날에 죽는다 그거나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이랑 뭐가 다름이 있어요? 똑같죠. 하나님이 영원한 안에서 다 생명록을 기록해 놨는데 그걸 하나님이 왜 지워요? 지우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속에. 그러니까 먹는 날에 죽으리라면 죽여버리고 끝나야죠. 근데 왜 죽인 놈을 또 살려내? 예, 하나님께서 너 우상 섬기고 강대한 나라 의지했으니까 이방인을 타고 해서 너들 다 멸망시킨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멸망시킨다고 해서 멸망으로 끝내지 왜 다시 회복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그래야 인간은 은혜를 깨달으니까. 안 그러면 은혜인 줄 모른다니까. 요즘 아이들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배고프면 밥 있고 추우면 옷 입고 뭐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 없이 애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애들이 다 건방져지고 뭐 정말 부러운 것도 없어져 버리고 불쌍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아이들. 근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정말 감사하잖아요. 밥 먹고 사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탕자를 내보내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한 과정이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니까. 뭘 깨닫게? 사실은 영원적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지 원형적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나 모형적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나 그건 아니다. 실체적 은혜를 깨닫게 하거나 그건 아니죠. 영원적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죄와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에 타락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었다. 쫓아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결국에는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택한 백성의 죄와 관계, 택한 백성의 죄와 관계 없이 은혜를 베풀었다. 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죽옷을 아담에게 가죽을 입힌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첫째 문단뿐만 아니라 아담과 아들 아벨. 아벨은 하나님께서 왜 또 아니 제사를 하나님께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짐승잡아 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벌써 장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속죄제를 드리실 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아벨이 믿고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근데 아벨이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도록 아벨로 하여금 짐승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직업을 갖게 하셨고, 아벨은 농사 짓는 자로서 곡식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았잖아요. 아니 곡식 농사 짓는 자가 당연히 곡식으로, 성경에도 곡식으로 밀가루 같은 걸로 제사 제물 드리잖아요. 근데 피 없는 제사죠. 그러니까 피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밀가루를 드리는 거지,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피 있는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 있기 전에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노아도 그렇잖아요. 셋의 우선, 마지막 문단. 셋째 우선의 노아도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다른 사람 다 죄인이에요. 노아도 죄인이에요. 노아도 죄인. 다 죄인인데 하필이면 노아에게만 알려줘가지고 내가 이 세상 다 물로 심판하겠다. 너 방주 지어라. 내 8식구 내가 살려낸다. 그 노아를 구원해내잖아요. 엄청난 은혜죠, 노아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 아니에요? 죄와 관계없는 은혜죠. 노아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니까 또.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받아야 맞다. 야, 내가 정말 장가가기 전에 저 아내를 얻기 전에 다른 여자하고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남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오면 양심거리니까 또 시집가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놀아놨는데 이것 때문에 또 징징 만날 새벽기도 와서 징징 우는 여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에게 죄에서 해방감을 주는 건 이런 엄청난 진리대로 전파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리키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잠깐 좀 봅시다. 우리 교회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왔는데 봤더니만 목사님이 가리키는 건 다 성경적으로 맞지만은 목사님 그렇게 가리키면 청년들이 다 방종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방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종하게 해요. 방종하죠. 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공연한 걱정한다고. 공연한 걱정.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건넘는다. 방종 생활한다.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말 못하는 이유가 주일날 교회 예배도 아닌 거 예배들이 안 나올까 봐. 그러니 교회가 존재하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그 다음 이쪽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이쪽 131페이지. 후손인 아브라함도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이 있기 전이죠. 아브라함 때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상장사 되라. 아버지가 되라는데 우상장사 이런 우상 만들어서 짐승 모습 무슨 새 모습 이런 거 조그만씩 만들어 가지고 품에다 품고 다니는 그 우상이거든요. 데라가 그런 거 만들어서 우상 제조 공장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마 분명히 영업사원 했을 거예요. 갖다 배달해주고 돈 벌어오고 배달해주고 돈 벌어오고 팔러 다니고. 한마디로 그런 놈이라고 할 뻔했네. 그런 아브라함을 그래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냐고. 왜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조립이 안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조립 없이 조립되지 않고 퍼즐을 맞추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그랬다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율법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지옥 보내지 않느냐 하니까 이거 도대체가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깔끔하잖아요. 이게 또 정리해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까지 주는데 3대 언약 주잖아요. 이게 이제 실체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건 아담에게 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계시하는 계시 언약으로서 모형적인 거죠. 모형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또 이것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내가 이렇게 계시 언약이라고 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실체 언약이나 원형 이런 거 그런 것도 틀린 게 아니고 표현이 어느 부분에 강점을 두고 표현하느냐 문제가 달린 거죠.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박 목사님은 계시 언약이라고 했다. 계시 언약. 이게 계시 언약이 아니라 실체적인 언약이다. 이러면서 또 틀렸다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어떻게든지 성경신학 트집 잡아서 한 가닥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논문 써서 박사하기도 하고
우리 이 말씀산하에서, 말씀운동산에서 박사학위 한 5명 나왔어요. 성경 신학 공부하고 가서 박사학위 써가지고. 긍정적으로 써서 받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써서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많아. 이번에 박홍기 교수가 최강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긍정적으로 성경신학을 평가하면서 논문 쓴 논문하고 책하고 부정적으로 쓴 논문하고 비교하면서 책을 이번에 하나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아주 기발한 착안을 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준다고 그러는데 원고 아직 나한테 안 넘어와서요. 나한테 하나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 성경신학을 지켜나가는 데는 물론 이처럼 제가 인간이니까 실수라기보다도 좀 미숙한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서로 상의해서 바로 잡아주면 좋은데 그 물고 들어줘서 참 악랄하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베리트 베라카를 어근이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두가 같다는 말을 어근이 같다고. 어두가 같다면 베라카 베리트가 언약과 복이란 말이. 그래서 베리트와 베라카는 바로 어근이 같아가지고 같은데 바로 언약의 내용이 복이고 복의 구체적인 복 주는 방법이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만 어근이라고 했다고. 무식해서 그 원어의 무식해가 어근이라고.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책 나올 때 고쳐가지고 어근이 아니라 어두. 단어의 머리가 베리트 베라카가 어두가 같잖아요. 의미가 있다. 복과 언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는 복 주는 방법이고 하나는 방법의 내용이고 내용과 방법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그 밑에 보면 1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앞에 이삭도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133페이지 중간쯤 보면 문단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율법이 있기 전에 이삭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아직 잉태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이름을 사라라고 할 것을 명하셔서 이르기를 네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내 뱃속에 있는 이삭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라고 할 것을 죄송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명하시면서 이르기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라가 아내가 되고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열국의 어미가 된다. 이거 엄청난 복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주는 복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권적이에요. 주권적. 절대 주권적. 인간이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복 안 받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잘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면 죄 때문에 뭐 고민도 하고 막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 말이 우리가 얼른 들으면 하나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하자가 있는 거죠.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했나?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죄에 대한 공포를 갖게 하고, 예를 들어 학교 갔다 오다가 배고프니까 친구들하고 오이밭에 가서 오이 따먹을 수 있잖아요. 예? 무밭에 가서 무 뽑아 먹고, 고구마 밭에서 시골에서 안 살아보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흥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죄 막 지적을 하는데 나는 천국 못 가겠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영수 아들이니까 친구들이 야 배고프다, 야 고구마 하나 캐먹고 가자, 야 주인 있나 없나, 너는 막말마, 너는 들어가서 안 캘 거지, 책보따리 지켜, 너는 막마 그 대신 막마야 한다. 그러면 나는 위로를 받는 거죠. 야 나는 고구마 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를 안 캔다. 그럼 가야면 같이 먹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비열했나. 정말 비열한 사람 아니에요. 먹지를 말든가. 난 안 해. 난 갈 거야. 그러고 와야지. 왜 거기서 책보따리 지키면서, 그때는 다 책보따리 책가방이 아니라 주인이 오라 하는 그 감자막이 있어요. 고구마 밭에 이렇게 원주민들 그 사는 세 가지로 해서 지붕 이렇게 나래로, 집 나래로 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이렇게 내서 거기서 지키거든요, 주인이. 자꾸 캐가니까. 그 속에서 주인이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짓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죄짓게 했다. 죄 아래 있게 한 건 죄짓게 한 거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고, 세상에 죄가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다 세상에 죄짓고 살잖아요. 제 아내가 좀 다혈질이에요. 약간 다혈질인데, 텔레비를 보다가 정치 기사가 나오면 저 나쁜 놈. 당신도 나쁜 놈인데? 당신도 나쁜 놈인데? 그러면 얘기하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남 나쁜 놈이라고 할 때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다 나쁜 놈이지, 전부 다. 이게 내가 젊은 날에 말씀을 조금 깨닫고는 그냥 목사님들을 막 증오하고 그랬던 게 좀 나이가 드니까 참 그때도 나도 어리석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다 하나님이 나도 그런 상태에 놔두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상태에 놔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상상도 했던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니까 날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미워한 게 아니라 11조는 이런 거다. 이건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교회당이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회관이다. 이런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 없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재단이 아니다. 이건 재단이. 이런 얘기 가르쳤다고 이단이라고 해서 목사 제명을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천장에 떨어나게 고함집에서 나는 참그렇고 깨끗하고 거룩한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했던 게 좀 미숙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목사님들도 이해가 가고 받아들이는 목사님들도 이해가, 받아들이는 참 저분 대박 터졌네. 성경신학 받아들이는 목사님은 저 양반 대박 터졌네.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는구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계시라고 하는 건 깨닫게 하기 위해서지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실체적인 은혜나 모형적 은혜나 이거 다 모두가 다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 거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주시옵소서 그래. 그런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엎드리기만 하면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 이기 전에 그렇게 복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르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천국, 영원한 언약, 영원한 섭리. 하나님 언약이라는 말도 시간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계시 용어죠. 언약도 계시 용어.
원형적인 언약은 아까 영원한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섭리. 영원적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있었다, 있다,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영원적 언약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있다? 있다는 현재죠. 그렇잖아요. 그게 영원한 언어는 어떻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세계에서 대해지는 계시 언어가 성경의 언어죠. 그 다음 밑에 이삭의 아들 야곱. 더 말할 것도 없죠. 야곱. 배울 때 다 창세기 배울 때 다 느끼셨겠지만 아니 저 아버지 사기친 놈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지금 우리들의 여건으로 사기꾼. 저 아버지 눈먼 눈뜬 아버지를 사기쳐도 그 못된 놈인데 눈먼 아버지를 사기치는 놈은 이런 정말 날벼락 맞을 놈 아니에요. 우리들의 도덕관념으로는. 그것도 주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 둘이 공모해서 남편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머리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놈에게 무슨 은혜냐고.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가서 효자 노릇하려고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렵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버지 제가 이 음식 맛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야곱이 에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왔다 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딱 에서가 발견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그 사기치고 도망간 놈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기치고 도망간 놈은 법에서도 그러면 용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도 사기를 계속 당하게 만들어요. 사기 쳤으니까 누구한테 장인한테 자기 된 사람은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해요.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하고 아내를 7년 일하고 하나 얻었잖아요. 그런데 사기 쳐서 큰 딸을 줬단 말입니다. 작은 딸 달라고 했는데 그럼 너 인마 딱 7년 더 살아. 그래 7년은 거저 살고 아내 얻고 아내 가짜로 얻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라헬을 얻었죠. 라헬을 얻어가지고 14년 만에 얻어가지고 사는데 이제 삼촌이 마지막 사기 치려고 너도 이제 해야 되니까 너 이거 가지고 얼룩무늬 낳는 것만 네가 가져라. 그리고 전부 얼룩무늬 양들은 전부 먼 곳으로 다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와서 교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야곱이 기르는 양. 안 날 줄 알았죠. 근데 마지막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부자가 되게. 그래서 평생봉이라고 난 거죠. 평생봉. 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비가 적다니 어쩌고 하고 누구한테 당했다느니 누구한테 이래주고 못 받았다느니 다 성경 시간 신학하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성경 신학 깨닫고 나서는 목사님이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죠. 사기도 많이 당하고 10여 년 넘게 일을 해도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그때는 섭섭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가 평생봉 받았다 생각을 해요. 평생봉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밥 먹고 사는 것도 은혜다.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한 것도 은혜다. 이렇게 깨닫는 건 영원한 은혜에 대한 하나의 부속품들이에요. 부속품들. 이게 영원한 은혜가 근본 은혜고, 그랬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진짜 감사한 것은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도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게 잘해주시면 감사한 게 아니라 못해주시는 것도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 오셔서 그래요. 기대하지도 말고 계획할 것도 없고 바라지도 말고, 내가 그래서 죽지만 않으면 돼.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만 안 하면 된다. 거꾸로지거나 엎드리거나 쓰러지지만 말라.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해결이 딱 된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큰 방해꾼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길에다가 막 돌을 이렇게 갖다 놨대요. 한 1년 이전 다 됐어요.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떻게 하려고? 법에다 고소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이 실습시키려고 그래. 내버려두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시킨 거야. 나도 지금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교회가 지금 반틈이 났다. 근데 당장 법에다 재판하면 그냥 다 끝날 거 안 해.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라고. 나 지금 몇 년째 참고 있는 거야. 그래. 이 목사가 참은 거예요.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 돌 다 치웠어요. 그래. 이게 웬일이야? 다 치웠대요. 그 밭 주인이 도려 이제 다 돌 옮겨가지고 도로를 깨끗이 다 정리해 놨대요. 실습 잘했구만. 그걸 깐디는 무저항주의의 승리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무저항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습시키는데 A+ 맞은 거야. A+. 만점 맞은 거야.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난리가 났대.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이게 됐다고. 되죠. 그래서 그런 것 하는 것도 뭐 이거 방해가 된다. 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방해가 일어났다. 그건 이 일을 하려는 게 목적이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배우는 걸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니까. 이게 목사님들 목회가 목적 아니에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난 그래서 일찍이 난 목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실습시키는 거니까 하나님 여호와 깨닫고 경외케 하려고 이 일 시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이게 목회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나님 소관이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거 할 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나 가르쳐서 이게 되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난데 이렇게 시켜놓고는 누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는 또 이거 욕심 부려가지고 싸우게 만들어 놓고, 이거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살고 싶다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여기야 좋은 일도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목사님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다. 다 좋은 일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론을 맺은 것이 이제 13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욕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혈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 죄와 관계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열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백성에게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곧 아브라함 아비 나호르 아비 데라가
강 저 건너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 아브라함 이삭을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딱 여호수아가 설명하잖아요. 정확하죠? 결론 부분이에요. 율법과 관계없는 은혜에 대한 세 번째, 율법 전의 은혜에 대한 것. 자, 다음 시간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회와 관계에 있는 은혜